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가시밭 같은 심령도 있고 길가 같은 심령도 있고 돌짝밭 같은 심령도 있지만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다 옥토가 된 심령 되어서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목소리를 하시다가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이렇게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12명을 택하시고 그 12명을 택하시는 가운데 이제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도 쫓게 하시고 전도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12사도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를 팔고 제 갈 길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그 한 제자를 이제 나머지 제자 11명에서 한 제자를 이렇게 얻는데 제비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얻어서 이제 12명의 그 사도를 이렇게 이제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원래 그가 그 출신이 5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의 그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율법으로는 가말리아 학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 방해하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담의 석상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빛을 본 다음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아예 정해 놓으시고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쪽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도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다른 제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내가 그 복음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정말 그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 너희가 이제 내가 쓴 것에 대해서 읽어보고 내가 그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도 너희가 이제 알지 않느냐 하면서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비밀은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그 히브리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서신서를 이렇게 많이
썼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제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인사말로 이렇게 썼는데 히브리서는 그러한 그 인사가 들어가지 않고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쓰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다른 제자가 썼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히브리서는 그 저자가 없잖아요. 누가 쓴지를 알지 못하는 게 히브리서인데 이제 우리가 잘 히브리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히브리서 13장에 그 23절에 보시면 디모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옥에 갇혔다가 노임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제자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디모데를 정말 낳았다고, 진리로 낳았다고,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는데 낳았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복음으로 사도 바울을 낳아서 내 아들 하는 게 바로 디모데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봐서 그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고 하면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그 바울이 썼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 앞에 향단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9장에는 그 향단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가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정말 아는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알고 이렇게 완전히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보면은 정말 바울이 이렇게 썼다는 것을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도 그 보시면은 바울이 쓴 로마서도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결국은 복음으로 자유케 한다는 그 내용이 있는 것처럼 율법도 잘 알지만 복음도 완벽하게 알아서 그 로마서를 쓴 것처럼 그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이렇게 통달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많이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지금 신학은 이제 사도 바울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본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지 못하고 서신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보내서 교회도 바로 세우고 복음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론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에서 5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열매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희락과 양성과 자비와 이렇게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열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느냐면 나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서 다 변화하지 못한 내가 억울하게 죽은 내가
십자가에서 죄 없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나를 변화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 그 실존을 실체로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가 이 땅에서 정말 억울한 게 많으시죠. 그분이 죄인도 아니신데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정말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그래도 예수께서 그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다음에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자기를 예수를 정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변호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성령의 열매로 치우치면 인본주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이제 그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그 신본주의로 신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두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한쪽만 익히고 다른 쪽은 익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이 한쪽도 익히고 또 그 뒤집어서 익지 않은 편도 익혀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갖다가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하고 또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희락과 절제와 양성과 자비도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을 잘 아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정말 사도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변호하는 예수의 그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가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손들이 정말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를 변호하는 변호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평생 정말 육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변호하는 변호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의 성품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줄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징계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영혼도 육체도 생각도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이 증거하는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복음 중재가 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